나는 주만 높이니 나는 주만 높이니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것에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그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서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영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에 헛된 보가 곧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마음에 남으리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어내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저희를 건강한 모습으로 지켜주시고 시간 이 아침에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학업 가운데 있습니다. 날이 더운 가운데 있지만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혼란스럽지만 우리가 친구들이 늘 주님 안에서 기도로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도 주님 안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하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가정생활이나 학교생활이나 친구들 간의 관계도 다 주님께서 계획하여 주신 대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속히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모든 순서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모든 순서가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는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신이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못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시험 기간 참 고생이 많아 보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예수님의 누가복음에 있는 이 설교는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제일 처음 하신 설교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취임 설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뽑히면 제일 처음 하는 게 이제 취임식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처음 설교를 하신 취임 설교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인데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늘 찾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하신 일의 흔적을 열심히 찾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 오늘 국어 공부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혹은 과학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혹은 내가 작가의 길을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혹은 변호사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런 뭐 진로의 문제라든지요. 혹은 내가 방학 때 영어 학원을 다니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혹은 독서실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알바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선택의 문제, 이런 여러 곳에서 이런 선택의 문제 같은 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한다면요, 답은 어디 있을까? 제가 답만 요약하자면 그런 선택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생각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두각시로 만드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게 하나님의 일일까? 기말고사 때 성적이 막 올랐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혹은 성적이 떨어졌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신 거다. 또 혹은 이런 말도 있죠. 코로나가 지금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다.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제 실제로 들은 말, 실제로 어떤 말도 들었었냐면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수탈을 당했던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것도 답만 얘기하자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난 일이다라고 다 우리가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그런 어떤 사건 하나하나 사사건건들을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런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식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의 크신 뜻, 큰 그림을 봐야 된다 그러죠. 큰 그림을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사건건 뭘 하는 게 지금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걸 구하는 건 조금 과정에서 얘기하자면 오늘 저녁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하나님 뜻이 뭘까요? 네, 아무거나 뜻대로 먹으시면 되고요. 탕수육이 부먹이냐 찍먹이냐 찍먹입니다. 이거는 찍먹으로 드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사사건건에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좀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축구 선수를 하나 생각해 봅시다. 어떤 축구 선수가
네, 저 축구를 굉장히 못하지만 어떤 축구 선수가 그러면 축구를 잘하는 선수일까? 자, 가끔가다 그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드리블을 굉장히 잘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능력의 그런 드리블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슨 저도 모르는 단어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팬텀 드리블을 하고 크라이프 턴을 하고 뭘 하고 화려한 걸 합니다. 그건 축구를 잘하는 선수냐? 엄밀히 말하면 발재간이 날랜 선수긴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축구를 잘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멋진 기술들, 놀라운 기술들을 언제, 왜,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저 수비수가 있는 것도 딱히 아닌데 혼자 마르세유 턴을 하고 레인보우 턴을 하고 이런 거는 축구를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관종이라는 용어로 부릅니다. 누군가가 축구를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그 이유는 그런 스킬들이 현란해서가 아니라 그 현란한 축구 기술로 상대 수비수를 잘 제치고 골을 잘 넣기 때문에 대단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쓰였을 때 그 기술들을 대단하다고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또 심지어는 별로 멋있는 기술을 안 쓰더라도 수비수를 제쳤으면 잘하는 거고요. 무슨 킥인지도 모르는 킥을 해가지고 그런 거 안 하더라도 아무리 멋대가리 없더라도 골을 넣으면 축구를 이기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어떤 놀라운 신앙의 체험이나 혹은 기적적인 일을 겪었다는 이런 간증들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는데요. 기적적인 소색 혹은 천국을 본 경험 이런 사람들도 있긴 한데 이런 간증들을 우리가 볼 때조차 성령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들을 볼 때조차 그런 기적적인 일이나 체험들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목적, 그 현란한 기술들을 뭘 하려고 쓰시는지 하나님이 현란한 기술 들어가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공을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려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보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얘기하면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나 능력이나 체험이 있다라고 해도 그 목적이, 그 방향이 어디인지를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일인지 아닌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공을 보내는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인 거고요. 반대로 간다. 그렇다면 아무리 현란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의 욕심에서 나오는 일인 겁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서요. 자, 이제 예수님이 공을 어디로 보내려고 하시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구절은 아까 예수님의 취임식 설교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제 구원자로서의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회당에서 첫 설교를 하십니다. 그 설교에서 예수님이 선택한 본문이 여러분 어디 있는 글이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인용한 걸 제가 아까 다시 공독을 했었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인데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이 설교 본문으로 택하신 이 구절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라는 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이고 성령님의 뜻이기도 하다는 거죠. 예수님께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그 목적이 이제 나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기름을 부으셨다.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죠.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이 뭐냐면 포로된 사람을 풀어주고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당한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일이고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서 일하신 이유이고 목적인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공을 보내시려고 하시는 곳입니다. 오늘 이 구절은 사실 누가복음에서 상당히 중요한 핵심 구절이거든요. 이 구절은 누가복음에서 나중에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냐면은 예수님, 당신이 정말 구원자냐?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시냐? 아니면 혹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계속 기다려야 될까요?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십니까? 아닙니까? 이 질문을
예수님께 세례요한이 합니다. 네, 제자들 보내서요. 이때 오늘 읽었던 이 구절은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시기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너희가 너희 보낸 사람 요한한테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해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전해라.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분이 공을 어디로 보내시는지를 보고 그분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억눌린 자를 풀어주시고 짐진 사람을 쉬게 하고요. 버림받은 사람을 환대하고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시는 일을 이끄시는 분이었습니다. 즉 이게 뭐예요? 사람을 구원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그분이 구원을 이렇게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예언된 구원자입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답변을 하신 거는 잘 봐라. 내가 지금 구원하고 있고 사람들은 구원받고 있다. 그렇게 전해라. 라는 답변을 하셨던 겁니다. 자,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고요. 다른 말로 우리를 지칭하는 말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너는 그리스도인이냐 혹은 너희 신성교회는 교회이냐 하는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마침내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보아라, 우리 가운데서 잘못한 사람은 용서를 받고 시험 친다고 기말고사죠. 경쟁과 스트레스에 지친 사람은 이곳에서 쉼을 얻고 우리 신성교회에서 세상에서 따돌림 당하던 사람은 환대를 받고 자존심이 무너졌던 사람은 봐라, 우리 가운데서 귀하게 대해진다. 봐라, 우리 청소년부에서 상처 입은 사람은 위로를 받고 외로운 사람은 친구를 얻고 배고픈 사람은 치킨을 얻고 삶 가운데서 불안함에 휩싸였던 사람은 든든한 보호를 받는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이렇게 교회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공을 보내시는 곳이고요. 꼴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여전히 연약하지만 우리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잘 이끌어 주셔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우리를 완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한 때가 많았던 것을 우리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의를 바라셨지만 오히려 포악이었고 공정함을 바라셨지만 오히려 억울한 부르심이었을 때가 많았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보았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가운데서도 이렇게 날마다 구원하는 일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우리가 날마다 동참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상한 자,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슬픈 자, 죄 지은 자들을 고치시고 먹이시고 해방하시고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나의 삶의 결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한가운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진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 닿게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 닿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온 삶을 드리는 헌신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이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드려진 우리의 삶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드려진 이 작은 예물 또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위에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해 주세요.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기쁘게 받아주실 우리의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의 등불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와 절망에 탄식 소리만 내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만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